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 비디오 뭐 1분도 안 되는 그 몇십 초짜리 한 3개 준비했는데 한번 틀어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물파스 또 뭐 붙이는 파스 여러 약들을 준비해 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갖다 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달 정도 고생했는데 완전히 나은 그 증거입니다. 아주 다 나아가지고 춤을 추고 하나님 예배하며 전도했습니다. 이거 보이죠? 이거 기적입니다. 제가 한 식물인간처럼 뭐 3, 4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치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그 미국에서 체리 제일교회인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명이 와가지고 4박 5일 왔는데 아주 전도에 불을 받았어요. 전도에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4박 5일이니까 금방이잖아요.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돌아가자마자 그날 자기들 새벽에 도착했던 비행기. 근데 아침부터 전도를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 10년 넘게 이곳에서 스피커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그냥 지날 수만 있는데 스피커를 넣고 이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세 번째 동영상은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한 3일, 4일 전에 250만 명의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제일 큰 카니발이 노팅힐 카니발인데 250만 명을 그 오는데 그 반대로 물길을 거슬러서 한국 아줌마 부대입니다. 한국 전도하신 분들인데 굉장합니다. 저 네 분은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아직 있어요. 그래서 복음통일 컨퍼런스 참석하시고 더 계시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제목이 오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인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 그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시킨 거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 미국과 한국에서 오셔서요. 영국을 다시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복음통일 컨퍼런스 하게 됐는데 한 320명 넘게 왔어요. 그리고 8월 초가 영국의 성수기거든요. 영국 성수기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호텔비도 비싸고요. 모든 게 비싸요. 이번 보니까 한 100만 불 이상 썼어요. 이번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기도원봉부를 훈련을 몇십 년 받아가지고 하루에 13시간씩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컨퍼런스는 영국 역사상 없을 겁니다. 영국 시작한 후로. 근데 한국 사람 대단해요. 13시간 동안 아침 한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보고 영국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신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그 크리스천 컨선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이분이 이용희 교수님을 또 에스더 기도 운동부에 오신 분들을 영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 재작부터 이렇게 영국에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미리미리 하나님께 10년 전에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친일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큰 사고도 나지 않고요. 한국으로 다 참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람들이, 뭐, 한 50명 정도는 우리 전도 단톡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전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종들이 하는 이 말이 정상적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종은 뭐라 그런다면 내가 했는데요. 내가 잘했거든요. 뭐 내가 순종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그냥 잘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밖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교수님, 강사님들, 또 간사님들, 수많은 분들이 또 조장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영국에요. 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호텔이 또 다른 호텔이 있고요. 버스 타고 다녀야지요. 지하철 타고 다녀야지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를 다 짜가지고요. 움직였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무금이지만도 혼자서 그 스크린 앞에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일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웨일즈에 당일치기로 300명이 다녀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최소한 1박 2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단일치기로 300명 숫자가 1일 만에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한 10시쯤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시간이죠. 막 엄청난 시간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게 하루에 갔다 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 작년에도 기도했어요. 작년 9월 달에 준비한 것이 올해 8월 달에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11개월을 준비했는데 주님 이렇게 기도해요. 300명이 버스를 타고 웨일즈에 가는데 하나님 운전사가 최소한 12명 필요하고 또 버스 6대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간구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웨일즈의 여정을 마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당일치로 갔다 왔잖아요. 이것은요 100%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셨어요. 물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좀 강하게 좀 일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웨일즈 가면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저는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바로 아침 새벽에 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해서 1박 당일치기로 갔다 와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하나님 미리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죠. 또 에스더 기도운동법에 참석한 기도하신 분들 13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 있죠. 몇십 년을 훈련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래서 다윗은요 늘 묻는 게 늘 잘해요. 물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 날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는 기도하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고 그다음에 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가 묻고 그다음에 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순종하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있죠. 이것은 그 미디안군이 1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듭니다. 3만 2천 명이 모여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 대 10만 명이 넘은 거 싸움에도 사람이 숫자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돌려보내는데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1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요. 9,700명은 입을 물에다 대고 직접 이렇게 마셔요. 그래서 개처럼 마신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보내고요. 300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입으로 해서 마시는 거예요. 칼을 차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요. 300용사를 이렇게 찾을 때 또 무기가 무슨 무기라면 항아리, 그다음 횃불, 그다음 나팔.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승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엄청난 무기가 아니고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걸 횃불을 하고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 부니까 자기들끼리 미디안군끼리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이 300용사가 대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대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다 내가 했어라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도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내가 했다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우리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있잖아요. 일이 진행돼서 아주 너무 역사가 나타났어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처럼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편 115편 1절 말씀이 왜 중요하다면 나한테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 간증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도 이중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자기 가방 있죠. 가방을 버스에다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그게 왜 그랬다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가방 가져온 걸 깜빡 잊어본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가방 속에 노트북이 있었고 현금이 1,500파운드 있었대요.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다 잃었어요.
근데 이분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아요? 가방을 찾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기 가방을 찾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가방을 찾은 젊은 청년들이 컨퍼런스에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컨퍼런스에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두 명. 야, 이 사진 나오네. 야, 하나가 로렌스고 하나 다른 젊은 애가 로렌스예요. 로렌스의 젊은 애는 내가 예언기도에 네 목사 되겠다 그랬어요. 자기 어머님이 BA 영국 항공에서 다녀서 전 세계를 많이 다녔더라고요. 이제 너는 이제 목사 준비하라. 아까도 문자도 한 번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제 영국에 있다 보니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도 해주고 그래요. 감사한 것은요, 이 이중민 선교사님과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 가방 찾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안수기도까지 해주네 저렇게.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가방 가지고 온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니까 예수 믿게 되고요. 또 그 다음 날도 집회 참석했어요. 집회 참석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강사실에서 이제 강사님들 다른 데 가고 강사실에서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랬거든요. 야, 얼마나 감사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가방을 찾은 분이, 찾은 그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더 뭐 다른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셨죠. 인간으로 찾으려면 안 돼요. 그 버스 회사에요. 이메일도 보내고 하니까요. 뭐 일주일 후에 찾을 수가 있다. 일주일 후에. 그럼 일주일 후면은 그 가방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이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갖게 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든 목적이 나와요. 왜 만들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을 때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기로 결단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도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있죠. 예수님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영원하게 해달라고 부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미션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인지 아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는데 할 수만 있고 이 잔이라는 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영원하게 하사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그 죽음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 본인조차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셨거든요.
하늘나라에 계셨다가 아기 예수로 왔어요. 창세 전에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가는 걸 하나님 아시죠?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잘 돌아가시고 이거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한 겁니다. 이거 기도 응답 받은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루는 몇 년 전에, 좀 오래 전이에요. 전 이야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10파운드가 있냐. 근데 내가 10파운드 없거든요, 그때. 이제 그랬죠. 아내가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하라. 10파운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차를 이제 30마일 한 40km 정도의 속도로 25에서 30마일인가 한 35km에서 40km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제대를 잡고. 제 아내는 눈 감고 한 2분 정도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10파운드를 주시면 기본적으로 사야 될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소금이라든지 하여튼 기본적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 2분 정도 기도한 거예요. 저는 눈 뜨고 운전해서 가고 있고. 근데 옆에 이제 아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네요. 눈을 반짝 떴는데 저기요 그래요. 차는 달리고 있는데 세상에요. 저기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10파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수도바에서 보니까 10파운드가 길에 있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일이겠어요? 차는 이 속도로 달리고 있고 2분 동안 제 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끝나고 아멘 한 순간에 10파운드가 보인 거예요. 차를 멈춰가지고 보니까 바닥에 10파운드가 있네. 여러분 길에 걸어가면서 10파운드 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달리고 있는 차가 아멘하고 눈을 떴을 때 이 10파운드를 보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 하신 거죠. 10파운드를 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꺾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치유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거든요. 근데 내 보지 말고 우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 경건도 아니고 우리 권능도 아니야. 이것은 이 기적이 날 때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 베드로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께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기적이 날 때 그때 100%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나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내 설교하기 전에 설교 말씀 올렸죠. 한번 다시 한번 보내줄 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의 고백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이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느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오죠. 성령이 친히 나타난 바 되고요. 성령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데 왜? 왜 감사한다면 사람 말로 안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요. 전도 내가 안 하거든요. 나는 나가면은 성령께서 친히 하세요.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밖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로 사도가요. 자기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찬송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꿀맛처럼 달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요. 전도하는 것이요.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입니다. 전도. 너무 좋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면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어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봐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서 은혜가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곧 예수님이 강력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고백은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은혜가 충만한 50% 그 찬양팀이 오셨잖아요. 그 팀이 미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 숙소 옆에 어떤 사는 분인데 이나라는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못 정하고 그냥 집에서만 그냥 예수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인데 이 50% 이 찬양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매주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50%그 찬양팀을 사용해가지고요, 그분을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한 건데,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되는 것이요. 사울이 절대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슨 예수 믿고 싶어요. 자기는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이고 살인마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 되고 사도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있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절대 사람 일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내 뭐 의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4박 5일로 왔던 그 체리일 제일교회 이분들 있죠. 이 미국에서 너무 양만처럼 예수를 믿었대. 그래서 영국에 보니까 우리 전도하는 거 보고 쌍놈처럼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아주 미친 듯이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영국에 와가지고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요 4박 5일이면 짧은 시간인데 이제 그 거기 대표 목사님이 김일영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전도하는데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근데 미국인이 옛날에 교회 나갔는가 봐요. 교회 나갔다가 이제 실족된 영혼이에요.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영혼인데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담임을 했거든요. 한 10년 동안 미국 사람을 상대로 담임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지역 이름을 댄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이름을 대니까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이 이 런던에서 이 목사님 만났는데 그 지역 이름이 자기가 사는 곳인 거예요. 그 자기가 이 살았던 곳에서 이 한국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 상대로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곧 이거 자기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계획이 샀겠어요? 수많은 넓은 그 미국 땅에서 그 목사님 목회했던 그 지역 조그만 타운인가 봐요. 그 타운에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다시 예수님께 나가겠다고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건 곧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들 고백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있지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게요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지요.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것 때문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약할 때 예수님이 강력하게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내는 약한데 예수님이 강력히 일해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죄를 갖다가 문화로 등급해가지고 유혹을 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죄 있죠, 죄. 죄를 갖다가 그 사랑과 인권으로 미혹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예? 동성애가 죄잖아요. 근데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들 인권으로 해야 된다면서 죄를 갖다가 아주 막 사람들 갖다가,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요. 그런 악한 세력과 싸우는 그런 은혜를 저한테도 줬고요. 또 크리스천 컨설한테 줬고요. 또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한테 줬어요. 그래서 낙태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이걸 안락사 같은 거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브리스턴 교도소 사역하다가요. 한 20년 사역하다가 이 무슬림 그 이맘하고 내하고 싸움이 붙었네.
근데 무슬림 이맘은 누구 편인지 아세요? 무슬림 이맘은 영국 법무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를 공격한 거예요. 그 영국 법무부에서 20년 사회가 했던 저를 영국 교도소에서 20년 가깝게 그 브리시턴 교도소 사역을 했거든요. 채플린으로 사역했는데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에서 싸웠어요. 4년 싸웠습니다. 4년. 4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해서 영국 법무부에서 이 한국 선교사한테 15,000파운드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한국 돈 한 3천만 원. 영국 법무부가요 얼마나 창피한지 크리스천 건설한테 부탁해가지고 제발 BBC에 나오지 않게끔 그런 조건으로 해준 거예요. 자기들이 미안한데 제발 언론에는 못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거 하나님이 친히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들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잖아요. 작정했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럴 때 무슨 고백할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는 명령을 그냥 이행했을 뿐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슨 기도를 할 때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장을 후에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